곽지명 선교사가 선교를 떠나기 전 아버지인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사인해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유언장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선교지의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 아이들의 후견인은 아버지로 하며 정리하고 남은 것으로 장례를 치러줄 것이며 등등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유서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서를 내미나. 마음 안 좋아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 하나는 너 변호사니까 돈 벌어서 단기 선교 갈 때 비용 좀 대렴. 두 번째, 네가 정 선교사로 살고 싶으면 우리 교단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선교사 하려마. 아버지, 저도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목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라 하시는데 목사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33살 나이, 인생의 알토란 같은 시절을 변호사보다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작정한 5년의 기간이 끝날 즈음에 경찰이 붙잡고 수갑을 채워서 갔습니다. 당신 선교사이기에 추방시키렵니다. 2주 안에 떠나십시오.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서 법에 호소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건 목숨까지 담보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랍니다 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끼리만 놀고 나는 왕따 시킨다고 속상해하고, 교인과 다투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회의감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뒷짐지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게 살고 죽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선교를 떠나기 바로 전에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피살되어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출발 지점의 원천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또는 예수 믿는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본질적인 출발점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고 너한테 가는 거야.
강도가 약해져서 가. 19절 말씀이에요. 왜 미워하는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같은 편이잖아.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 택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뭐야? 진짜 재수 없네. 왜 주님 나를 택하셨어요? 아들의 말 중에 아버지 곳에서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려 치면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게 미안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의 마이너리티가 되고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가정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알아주고 그래야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박해와 어려움들이 생긴 어느 때는 이 선교를 하는 게 이게 맞나? 그런데 왜 그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권에 돌아오는 영혼들,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 이슬람권의 문화 내지 종교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알았던 그곳에 자기 삶의 방향을 모르고 있는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죽을 것 같은데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종교 사회의 분위기 속에 예수를 만나 그것도 우리같이 아닌 아주 다이나믹하게 실제로 생생하게 예수를 만나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하기에 그 기쁨이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DNA를 받았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장수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연수를 다 했던 이 두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어요. 주님을 따랐는데 일본 나가사키에 순교지 우리 가봤잖아요. 그곳에 그 일본 사람들인데 저 예수 이름 때문에 저렇게 순교를 많이 했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에도 막부 시대에 걸쳐 30여만 명이 순교했어요. 한국의 전어를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내려 그 자리에서 순교한 게 우리 한국을 위한 첫 번째 순교인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그 위에 손양원 목사님,
이건 문화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해도 된다. 역사가 흘렀어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흐르고 보니 천황 하나님 태양이 드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황을 인정하려면 못 믿게 만들어요. 로마 황제, 이게 신급인데 기독교인들만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역사가 흘러서 그게 어떤 게 맞았나 하는 게 말하는 거잖아. 나타나는 거잖아. 여러분, 코로나 있을 때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교인들이 이웃사랑도 안 하나? 전염병 번져가게 만드나? 그래요, 이웃사랑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려 치면 그런 말을 왜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방침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아무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방송 요원, 찬양 요원, 설교 요원 10사람만 하라고. 그래서 여기도요, 경찰도 오고 구청, 시청에서 와서 다 지키고 있었잖아. 그런데 신사참배를 생각하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돼.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건데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예배를 빠뜨렸다.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예배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차 대고 차 안에서 송출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이지. 그런데 그 이후에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만드는 건 너무 어렵지만 예배를 한 번 없애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예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드립니다. 그러면 한켠의 뒷꼭지가 근질거리지만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예배 안 드린다고 하니까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한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안 드렸던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없어. 수요 예배마저도, 새벽 기도도, 주일도 빼고 월요일도 빼고 토요일도. 그거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일제시대 때 신세참배라면 여러분, 한국전쟁 치르면서 공산당들이, 거기도 당이에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족친 게 어딥니까? 그건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우리 제자훈련 마치면 증도 섬도 갔었고 전남 영광에 77인 순교지독하고 돌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공산주의에는, 사회주의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령 앞자리에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강령들의
기독교를 제일 중요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순교도 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좌나 우가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과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가치관이 무언가, 그리고 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그 안목이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최초의 순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믿음도 지혜도 성령도 충만한 사람. 그런데 특별히 스데반만큼은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런 기사를 써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 권능, 충만,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성령으로 지혜로 말하는 설교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능히 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폭력 같은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쓰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려면 고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에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게 좀 거짓 증인이에요. 이게 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곳, 그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율법,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이 긍지로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인데 이것을 거슬려 말한다. 그 거스르는 내용이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예수가 성전을 헌단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 규례를 고치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두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긴 설교 한 편을 하는데 그 설교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요한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끝날 즈음에 저 죽여버리자 한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그들이요 이를 갈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다짐하고 결심할 때 이를 꽉 무는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 설교의 성령 충만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야. 그런데 반응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어요. 베드로 볼까요? 지금 앞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기억해 두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베드로 설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여기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아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본문 읽었지만 큰 소리를 지르며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라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어. 얼마나 악랄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왜 이렇게 열받았을까?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51절과 52절에 분노한 이유가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내가 죽어요. 그래야 성령이 살거든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사단이가 들어오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여유가 없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 같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 결과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을 거스리는 거냐 하면 내 말대로 안 하면 안 돼 하는 거 있죠. 고집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 교회는 분열의 영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영은 성령이 같이 하는 영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에 자기 고집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되나 봐라 결정해놓고 그렇게 되나 봐라. 내가 말한 의견대로 안 됐잖아 결정이. 그러면 그렇게 되나 봐라. 그리고는 나중에 안 되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도 일리가 있고 여기도 일리가 있어. 그러나 이게 진리는 아니야. 그럼 일리가 있지. 그럼 일리가 있지.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이니까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52절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어. 근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박해했잖아.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 그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었고 살인했어. 니들이 십자가에 죽였어. 팩트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자존심 내지 우리가 그랬다고 그 말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끌어내려. 이런 삭막한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가 아까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문제, 강 하나를 건너면 산을 만나고 산 건너면 더 큰 강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강과 산이 늘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내가 이 문제를 이기겠다, 싸우겠다, 미운 사람도 늘 있어요. 그 사람이 스파링 상대자이고 그 미운 사람이 내 실력을 키우려고 고생하는 건데, 그런 고생을 나 때문에 하는구나, 나 사람 만들려고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봐 줘야 돼요. 그때 그 미운 사람만, 아침에 자도 미운 사람, 점심을 먹어도 그놈이 떠나지 않고 밤에 잘 때에도 속에서 부하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결국 그대의 인생의 주인은 뭘 많이 생각하느냐인데, 그대가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는 그놈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문제는 내가 문제를 문제로 계속 보면 이 문제가 점점 내 앞으로 다가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뒷걸음질 쳐서 멀리 보면 문제는 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직면해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 형편을 아시는, 이 속상한 걸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면서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는 바, 스데반이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5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디를 주목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주목했더니 뭐가 보였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여러분, 오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렇게 말해요. 원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요,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서셨어. 순교의 현장에는 기립은 긴장을 하거나 특별한 축하를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어른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기립박수 하자는 것도 정말 기쁜 거잖아요. 의미 부여가 되는 영향력 있는 예수님이 이 순교를 이렇게 예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면 스데반 집사가 짱돌을 맞을 때 던진 사람이 스데반 머리에 맞고 돌이 튀겨서 던진 놈의 이마를 맞추어서 그놈이 쓰러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던지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갑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 그리고는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영광이, 그 영성이 우리 삶의 모든 걸 이겨나가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냥 아침에 새벽불 보고 밤에 달 떠서 퇴근하고 모든 수고로운 일을 다 했는데 어느 날 한 방에 말아먹을 수 있어.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어.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없이? 그런 게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 정말 그래, 이게 느껴져야지. 느껴지시면 아멘. 고마워요.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두 마디 하고 끝납니다. 한 마디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한 마디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7마디를 했어요. 가장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첫 번째 기도에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의 7마디 중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이 두 개예요.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첫 번째. 마지막도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자기를 죽인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너무 아니 어떻게 중직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화내지 마세요. 하는 걸 아직 몰라. 나는 알아.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끔 이 기도를 드리세요.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의 기도입니다. 왼수 좀 갚아주라. 빚 좀 갚아주라. 그리고 어디 있는 재산 어떻게 정리해라. 그런 건 다 미리 하시고, 그놈한테는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말라. 그런 말 마시고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진지한 기도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 기도를 그대로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크고 작은 순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사장님이 가지 못하도록 해서 어쩌면 이게 순교의 마음으로 왔을 수 있어요. 없는 살림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 그거 순교일 수 있어요. 왜 순교냐?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쓰거든. 빚쟁이한테 독촉을 받고 있거든. 여전히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거, 그것도 나에게는 순교인 바. 이런 작은 것들이 순교로 훈련하는 거예요. 찜질방에 가가지고 막 따가운데, 젊은 시절에 내가 순교하게 되면 입 깎고 못 참으랴. 이거보다 더 뜨거운, 힘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참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죠. 정말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아냐?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걷어붙이고 한바탕 하고 싶지만 순교지.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세례 받을 때 죽은 놈이 뭐 그렇게 화나고 섭섭한 게 많아? 그거를 생각하면 나 같은 거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어딘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나 같은 놈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어딘데 그거 생각하면 싹 사라져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점점 다가옵니다. 종말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종말의 모든 징조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마귀가 공격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수없는 배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등장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아유, 그거 다 그냥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돼. 뭐 그렇게 고민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제 퀴어 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일부 예배에서는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냥 흘러가는 자리이지.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 입법 활동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고, 어떤 국회의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그냥 남은 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이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우리들은 할 수 있어. 체험도 있고 그렇게 배웠고 부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어. 부흥도 맛봤어. 그러나 우리 자식 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쩌실랍니까? 내 자녀들이 제대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나라, 편하게 마음 놓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종말을 바라보면 시기가 온다고 했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기는 미룰 수 있어요. 4.4 시대 때 하나님이 축복해 약속을 따라서 그러면 잘 되면 타락을 해. 우리나라 부흥 맛보고 한국 기독교가 잘 돼 왔어. 그러다가 타락하기 시작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어. 그러면 적군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정치 독재자가 오든지,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정리해 주셔. 그리고 다시 부흥이 있게 해. 그게 7번 주기를 따라간 게 사사시대거든요. 지금 우리의 2025년 현실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기는 어디에 있을까? 하여 회개, 하여 정직한 믿음 생활, 하여 이름만 건신앙 말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으로 서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